자, 오늘 제 8강 중보자 그리스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이 나눈 것들을 잠깐 복습할까요? 자,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내용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순종을 잘한다고 해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은혜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 혹은 축복을 주실 때, 상급을 주실 때, 뭐 다 같은 말이잖아요. 주실 때에 뭘로 주시나요? 언약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언약을 통해서 주셔요. 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었죠. 행위 언약은 타락 전 아담에게 주신.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은 아직 타락 전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생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아직 타락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언약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결국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 이후의 모든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약은 행위 언약이다. 그렇지 않아요. 행위 언약에 해당되는 사람 오직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 언약이고 신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계약의 근거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도 은혜 언약이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은혜 언약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제사나 또는 약속이나 유월절이나 기타 등등, 그죠?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실행함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을 만족하는 거죠. 은혜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렇죠. 대표적으로 유월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작년 맥추절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에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맥추절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번 맥추절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좋잖아요, 매번 하면. 그만큼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예표된 예수님이 본체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컬어, 이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을 이끌어 오실 예수님. 그죠? 신약 시대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 구약 시대 성도든 신약 성도의 성도든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실존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을 몰랐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그 언약의 요소들의 충실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정해놨거든요. 교재 다 있으시죠? 예,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에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독생자신 주 예수를 택사하여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중보자가 되겠다고,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보자라는 게 뭔가요? 중보자는 둘 사이에서 평화와 우정을 회복하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둘 사이에 또 우정 또는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이건 중보자의 의미는 쉽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서로 화해하도록 평화나 우정을 회복하도록 또는 협약을 이루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 중개하는 분이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못합니까? 직접 할 수도 있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맺어주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지만 누가 보장 안 해주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부동산 중개도 중개하는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담보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는가? 1절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 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중보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6가지로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어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여간 있어요? 자, 선지자가 뭐다? 선지자는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해요. 네, 프로는 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다른 성경, 한글 성경에서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점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프로페테스 선지자는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요? 회중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미래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그러면 마치 미래 점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어떻게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을 통해서,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 특히 백성들의 죄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수원을 담아서, 경배를 담아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죠.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셔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본인 스스로 성결한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의 제사로 영원하고도 한 번인 영단번의 제사로 이 중보 사역을 이루시죠. 그러니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 입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 그렇죠? 하나님 뜻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 입장에 서 있어요? 백성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것도 감사하지만 제사장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의 연약한 죄를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해주시니까. 자, 또 예수님은 어떤 역할로 중보 사역을 하십니까? 왕으로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세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뭘 따라야 돼요?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좋은 언약 관계에 맺으려고 한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중보의 효력을 받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데 이런 회개 의존을 하면서 나의 죄를 날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서 중보의 효력을 얻는다?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와 주로서, 구주로서, 그죠? 주로서.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효력을 입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해요, 교회. 물론 이 교회는 천상교회, 그죠? 영원한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지상교회.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중보의 효력을 입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무교회주의 아니에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만유의 후사. 후사가 뭔가요? 후사가 뭐예요? 후사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만유를 상속하셔서, 만유를 상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셔서 그 상속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만유의 후사가 되시어서, 상속자가 되시어서.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거기 없으세요? 뭘로요? 심판하심을 통하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셔요. 중보의 효력을 입게 하세요. 그럼 심판이 뭔가요? 그럼 심판이 뭐예요? 심판. 휘슬, 레프리, 심판. 심판은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중보적 혈육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심판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알곡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대표적인 6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 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자, 2절로 한번 가실까요? 모든 부분을 나눌 수는 없고, 자, 2절 1절에서는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를 설명했고요. 자, 2절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중보이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1절 어떤 분이시냐, 2절이에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니 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과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의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자, 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뭔가, 이 중보자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 그 결론인데, 우선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삼위 중에, 삼위일체 했었죠. 삼위일체. 기억은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하위라는 건가요?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나요? 우린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밑에 있죠. 그죠? 그런 뜻의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우리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죠?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뜻을 포착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분은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이시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삼위일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좀 삼위일체 정리해 볼까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자, 위는 뭡니까? 위는요, 페르소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페르소나.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나는 본래 가면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연극 배우가 무대에 나왔을 때에 배우가 많지 않으니까 가면을 탁 쓰고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행인 역할을 하고 도둑 역할을 하고 가면을 가려 쓰고 나오는 것이 페르소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위라는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면을 바꾸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가면 바꾸고 나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러면 성자도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면 성부, 성자가 뭐예요? 같은 거죠. 3단노법이어서, 그죠? 성부가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이 성자와 같으면 성부와 성자가 같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구별이 있죠. 성부와 성자가 같은 하나님이지만 구별이 있어요. 성자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도표가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 안에는 영광과 권능과 본질이 동일하세요. 동일하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고 성자와 성령과 성령과 성부도 구별되세요. 자, 그런데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때가 참에 성부와 한 본체이시면서 동등하신 분으로 때가 참에 뭘 입으셨다고요?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어요.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어요.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자라는 그 영이 사람이라는 거죽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자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거죽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슬픔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배고프면 잡수셔야 됐고.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화장실도 가셨어야겠죠. 예수님 화장실, 예수님 화장실 가셨어요. 그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일반적인 본질적인 성질들과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지만 뭔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거 다 믿으시죠? 정말 믿으세요? 결혼을 안 한 동정녀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믿으세요? 대단하십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는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은 뭐가 있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분이세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근데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환하거나 막 전환해요. 또는 막 호남 뒤섞이거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으로 있지만 인격은 뭐예요? 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참 조금 어렵죠.
한 인격인데 예수 안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혹은 막 뒤바뀌거나 이렇게 전환되거나 하지 않고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요? 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참이라는 게 뭔가요? 참, 완전히 100%.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반은 반신반인,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연합을, 인성과 신성의 공존하는 연합을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 볼까요? 신비.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면서 완전히 원숭이 있는 게 있어요? 100% 사람이면서 100% 침팬지인 게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런 건 나타나요.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많은 증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이단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단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이 문제 때문에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생겼었고요. 그 다음 이단이 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논의였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뭐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아폴리나리스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으나 참된 인성을 소유하진 않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또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두 개의 분리, 이성이 있었다. 신성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 이격. 이게 분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하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으면 인격이 어떨 때는 신성의 인격, 인성의 인격, 인격이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티커스주의라고 해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 신성만 있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더 정확히 나와요. 칼케톤 회의에서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은 혼합 없이, 혼동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요. 그 앞에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단죄됐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칼케톤 회의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 수용하여서 그리스도는 통일된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린 그렇게 고백해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래야 구원이 가능해요. 그래야 중보가 돼요.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 본성의 모든 성질과 연약함을 취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본성이 그대로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만 죄는 없으신데. 그 예수님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죠. 그죠?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 예수님은 피곤할 때가 있었고, 졸려오면 주무셔야 했고, 배고픔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간 본성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이니까 나면서부터 머릿속에 입력돼서 왔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성경 66권 아니겠지만 모세 율법이며 구약 선지서가 머리에 딱 입력된 AI가 돼가지고 나타나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공부하셔야 됐고 학습하셔야 됐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암송하셨죠. 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증거와 더불어서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또 넘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거짓말하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막 뻥튀기 막 부풀려서 말씀하시나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막 과장해서 말하잖아요. 막 크다고 막 그래서 힘들고 막 어렵다고 막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우리에겠지만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제자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밖에 우리는 고백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어야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양편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두 화해 집단을 잘 아는 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화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성을 갖고 계셨죠. 그러니까 인성의 연약함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메시아적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화되고 성령으로 부음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사람이지만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성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고 더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중보자의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됐죠? 4절 막 견디고 계세요? 4절 시간아 빨리 가라. 자, 4절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네. 자, 4절 함께 보실까요?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니까.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다. 그는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 아까는 중보자의 역할에 대해서 6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중보자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4절에서 이 중보자가 중보를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2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한문인데요. 비하의 신분이라 그래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비하의 신분. 그러니까 비하의 신분,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들이 거기 4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번째 문장 보세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고 몸은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잠시 있었고 그러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비하의 첫 번째는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 아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 중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고 율법 아래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고요. 이루셨고 그죠? 이루셨고 또 돌아가시고 묻히고 장사 지내시고 묻히고 다니는 같은 얘기죠. 장사 지내시고 또 사망의 권세에 있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기절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짧은 한 3일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은 사망 권세 아래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성육신하는 것 자체가. 성육신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거기서 죽고 장사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까? 여러분 신이 죽어요? 죽으면 신이 아니죠. 그게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죽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어요. 진짜 뭐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이라는 게, 이 마귀라는 게 말해서 뭐 잽이 됩니까? 그죠? 근데 그 아래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아래 들어가신 거예요. 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 비하의 신분 혹은 비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어느 날 쫙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뭐 백마탄 그런 뭐 기사님으로 쫙 나타나 중보가 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근데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 올라가셨죠? 승기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죽은 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지난주와 오늘도 좀 죽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죽어요. 잘났건 못났건 부자건 가난하건 사람은 다 죽어요. 이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승천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게 뭔가, 오른편이 뭐예요? 보좌 우편이라는 게 뭐 편지 보내는 게 아니라,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권세를 위임받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뭐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배워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뭐가 되시려고요? 중보. 그렇죠.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